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울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정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니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는 내용 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은데 굳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조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꼭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른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도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부르짖음도 응답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사울이 부모를 잘 공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백성이 너희 집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울의 대답이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집이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겠다 이 얘기했을 때에 이 사울이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도 이야기하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또한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체면치레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훗날에 버리십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끔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이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때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우시고, 가정에서도 세우시고,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답이 이렇게 보이죠.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아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성전 공간적인 부분 매 부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